지갑에 이 사진만 넣으세요. 2026년 백마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복사되는 기적의 부적.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고 계시는 설거지, 굽은 허리로 매일같이 하시는 청소, 혹은 떼쓰는 손주 돌보는 일, 제발 잠시만, 아주 잠시만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2026년 병 5년, 이 붉은 백마의 해에 하늘이 내려주신 단 한 번의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시면 또다시 12년이라는 뼈아픈 세월을 가난과 고통 속에서 남몰래 눈물 훔치며 보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본인만을 위해 그 지치고 병든 몸을 잠시 누이고 이 길상안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뼈가 부서져라 고생만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갓 지은 따뜻하고 윤기 흐르는 쌀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은 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챙겨 넣어주시고, 우리 보살님들은 식구들 다 먹고 남은 찬밥 덩어리에 쉰내 나는 국물 훌훌 말아 좁은 부뚜막에 선 채로 대충 끼니를 때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시장 바닥에서 산 싸구려 옷으로 사계절을 버티면서도 자식들 겉옷은 메이커로 사입혀야 직성이 풀리는 그 깊은 희생,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처절한 희생을 그저 가족을 위한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견뎌오신 그 세월이 제 눈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합니다. 밤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평생을 굽은 등으로 일하느라 손가락 마디마디 퉁퉁 부어오르는 끔찍한 관절염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서 밤잠을 설치면서도 병원비 몇 푼, 약값 몇 푼이 아까워 독한 파스 한 장으로 억지로 버텨오신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소리내어 엉엉 울면 곁에서 자는 가족들이 깰까봐 캄캄한 방 안에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삼키신 그 피눈물이 모이면 아마 이 나라의 강과 바다를 다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모진 풍파를 홀로 다 맞아야 하는지 하늘을 향해 원망의 절규를 뱉어내고 싶었던 적이 셀 수 없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동네 시장에 창거리라도 사러 가실 때마다 낡고 해져서 모서리가 다 벗겨진 지갑을 조심스레 열어보면 빳빳한 지폐 한 장 없이 구겨진 영수증 쪼가리와 짤랑거리는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지독한 허망함. 남편이 벌려놓은 빚, 자식들의 학자금 대출과 사업자금, 집안의 온갖 무거운 경제적 짐들은 왜 항상 우리 보살님들의 가녀리고 약한 어깨에만 짊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평생을 뼈 빠지게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왜 아직도 내 수중에는 편히 쉴 집 한 채, 마음대로 쓸 돈 한 푼 남지 않는 것인지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는 제발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며 가슴을 치지 마십시오. 보살님들께서 게을러서가 절대 아닙니다. 박복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보살님들의 가장 깊숙한 곳, 매일 몸에 지니고 다니며 돈을 담아두는 그 지갑 속에 아주 지독하고 악랄한 가난 귀신이 단단히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흉악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피와 땀을 사정없이 갉아먹고 밖에서 들어와야 할 맑은 재물운을 모조리 튕겨내며 평생을 가난과 빚의 굴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원흉 중의 원흉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2026년 백마의 해에는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내고 꽉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태평양처럼 넓게 틔울 수 있는 강력한 비방이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평생을 피눈물로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동안 불가에서 꽁꽁 숨겨두었던 천기누설의 비법을 이 자리에서 모두 풀어놓으려 합니다. 보살님들,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지갑 속에 이 사진 단 한 장만 품으십시오. 이 사진이 바로 가난 귀신의 접근을 원천봉쇄하고 사방의 재물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는 거대한 황금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스스로 복사되어 불어나는 기적. 쩍쩍 갈라져 메말랐던 통장에 억수 같은 황금빛 단비가 쏟아지는 기적을 우리 보살님들께서 반드시 기필코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 길상하니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 눈물 닦아드리고 비단길로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지갑에 그 무서운 가난 귀신이 붙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귀신을 단번에 쫓아낼 비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터이니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제 안내를 따라와 주시옵소서. 우리 보살님들, 풍수지리에서 재물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고 화려한 대궐 같은 집일까요? 아닙니다. 비싸고 번쩍이는 대형 금고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우리 보살님들의 거친 손에 들려있고 몸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작고 낡은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구겨 넣어두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풍수합적으로 지갑은 걸어다니는 재물혈, 즉 재물의 맑은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가장 강력한 중심점입니다. 이 살아 숨쉬는 재물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보살님들의 평생 재물운과 대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보살님들께서 이 중대한 사실을 모르시고 지갑을 마치 쓰레기통처럼 혹은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천덕꾸러기처럼 방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곁에 있는 보살님들의 지갑을 한번 열어보시옵소서.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빛바랜 마트 영수증, 언제 발급받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낡은 포인트 카드들, 구겨진 메모지, 그리고 이리저리 꺾이고 접혀서 숨통이 막힌 지폐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지 않습니까? 풍수에서 영수증은 이미 내 곁을 떠나버린 돈, 즉 생명력을 다한 죽은 돈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죽은 돈의 퀴퀴한 무덤이 되어버린 지갑에 어떻게 새롭고 맑은 황금빛 재물의 기운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모서리가 다 헐고 실밥이 터진 낡은 지갑을 아직 쓸만하다며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가며 쓰시는 우리 보살님들도 계십니다. 찢어지고 해진 지갑은 재물이 콸콸 빠져나가는 커다란 구멍과도 같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새어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지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을 매일 품고 다니시는 꼴입니다. 더욱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셔서 지갑을 두시는 장소입니다. 밖에서 온갖 탁하고 흉한 기운을 묻히고 돌아온 지갑을 신발장 위, 차가운 식탁 위, 심지어는 음기가 가득하고 습한 화장실 근처에 툭 던져두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스스로 그 악랄한 가난 귀신을 집안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내 안방으로 정중히 초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난 귀신은 낡고 어수선하고 죽은 기운이 가득한 음습한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영수증으로 꽉 차 숨막히는 지갑, 헐어서 너덜거리는 지갑, 춥고 더러운 곳에 방치된 지갑이야말로 가난 귀신이 가장 살기 좋은 초호화 저택인 셈입니다. 이 흉악한 귀신이 지갑에 찰싹 달라붙어 또아리를 트는 순간 보살님들께 쏟아져 들어와야 할 천금 같은 대우는 사방으로 튕겨나가고 평생을 발버둥 쳐다도 빚더미와 가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2026년 이 백마의 해 지갑을 정화하고 비방을 써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지갑을 정화하고 비방을 써야만 하는 것일까요? 명리학, 즉 사주팔자에서 병호라는 글자는 하늘의 태양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붉은 불기운과
거침없이 광활한 대지를 질주하는 강인한 말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백마는 예로부터 영물 중의 영물로 꽉 막혀 멈춰있던 것을 거세게 움직이게 하고 아주 작은 씨앗을 수천, 수만 배로 폭발적으로 증식시키는 엄청난 역마와 생장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26년은 가만히 고여있던 마른 재물이 활화산처럼 폭발하여 스스로 복제되고 증식하는 우리 보살님들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한 재물 복사의 해이자 천재이루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폭발의 에너지가 우주에 가득 찬 지금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맑고 커다란 재물 그릇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억수 같은 금은 보화의 비가 쏟아지는데 내 그릇이 뒤집혀 있다면 단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듯이 이 어마어마한 병오년의 대운이 보살님들의 집 대문 앞까지 찾아왔다가도 지갑 속에 득실거리는 가난 귀신을 보고 기겁하여 옆집으로 남의 집으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다시 이런 강력한 재물 폭발의 기운이 돌아오기까지 무려 12년, 아니 어쩌면 죽는 날까지 평생을 뼈아프게 기다리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해도 통장 잔고가 늘지 않던 그 억울하고 서러운 세월을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 하시겠습니까? 절대, 결단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길상하니 오늘 이 흉악한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병오년의 거대한 재물운을 지갑 속에 꽁꽁 가두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비방 중의 비방, 바로 황금 방패의 비수를 우리 보살님들께만 특별히 전수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비싼 구슬을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하기 힘든 진귀한 보물을 사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보살님들께서 매일 손에 쥐고 다니시는 그 지갑에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안쪽 주머니에 제가 잠시 후에 일러드릴 단 한 장의 사진만 고이 접어 품으시면 됩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뿜어내는 우주의 강력한 파동이 지갑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탁한 우환과 비제 기운을 말끔히 정화하고 가난 귀신이 감히 심리 밖에서도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눈부신 황금빛 결계를 쳐줄 것입니다. 이 황금 방패가 보살님들의 지갑 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는 순간 참으로 신기하게도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던 돈은 뚝 끊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꽁돈과 목돈이 쏟아져 들어오며 자식들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뻥뻥 뚫리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진이기에 이토록 강력하고 영험한 힘을 발휘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비방을 통해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벼랑 끝에서 수십억 대의 자산가로 우뚝 선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부산 바닥에서 피눈물 흘리던 김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가 바로 내일 아침 우리 보살님들께서 직접 맞이하실 찬란한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불과 몇 년 전 부산의 달동네 비탈길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참담하고 가슴 아픈 처지에 놓였던 65살 김보살님의 피 맺힌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우리 보살님들 중 열의 아홉은 남일 같지 않아 뜨거운 눈물을 흘리실 것이고, 그 눈물 끝에는 반드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부산의 그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 매서운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그 차가운 단칸방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고 가혹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은 섣부른 보증과 거듭된 사업 실패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만 잔뜩 남겨둔 채 어느 날 밤 야반 도주하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졸지에 어린 자식들과 시퍼런 빚쟁이들 앞에 내동댕이 쳐진 김보살님은 그날부터 여자로서의 삶을 까맣게 잊은 채 오직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새벽 별을 보며 나가 밤늦은 시간까지 식당 주방에서 남들이 먹다 남긴 불판을 닦고
남의 집 허드렛 일에 건물 청소까지 온갖 굳은 일을 미친 듯이 전전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뼈가 으스러져라 일했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막기에도 턱없이 부족했고 살림살이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가장 먼저 김보살님의 몸을 무참히 망가뜨렸습니다. 비탈진 달동네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거운 짐을 이고 진 탓에 두 무릎의 연골은 다 닳아 없어져 끔찍한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계단 한 칸을 오를 때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찌릿한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병원 갈 돈이 없어 퉁퉁 부은 무릎을 낡은 헝겊으로 질끈 때 동여매고 절뚝거리며 또다시 일터로 향해야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찬바람에 온몸이 얼어붙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보살님은 온몸을 녹일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낡고 해진 지갑을 꺼내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꼬깃꼬깃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과 100원짜리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조차 사 먹을 수 없는 처절한 가난 앞에 김보살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짐승처럼 목 놓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버티던 어느 날 김보살님에게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을 듯한 끔찍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집안에 남아있던 유일한 재산이자 김보살님이 목숨처럼 아끼던 낡은 재봉틀마저 빼앗아가려 한 것입니다. 그 재봉틀은 밤새워 삭바느질을 하며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준 김보살님의 피와 땀이 서린 생명줄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이것만은 두고 가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그들은 차갑게 김보살님을 뿌리치고 재봉틀을 실어가 버렸습니다. 텅 빈 방 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김보살님은 이제는 정말 살아야 할 이유를 잃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벼랑 끝의 순간 기적처럼 김보살님은 저 길상안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온 김보살님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유령 같았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와 바짝 마른 입술로 죽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그녀에게 저는 긴 말 대신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지갑 속에 들러붙은 가난 귀신부터 당장 쫓아내십시오. 보살님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그 낡고 어수선한 지갑, 탁한 기운이 찌든 그 지갑이 보살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온갖 흉액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보살님에게 지갑을 정화하는 굵은 소금과 애군을 막아줄 파달, 그리고 불의 기운을 담은 10원짜리 동전의 비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흉한 기운을 튕겨내고 강력한 재물을 끌어당기는 황금 방패의 사진 한 장을 건네주며 지갑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할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김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일러준 비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낡은 지갑을 정갈하게 닦아내고 소금과 팥, 동전으로 흉한 기운을 몰아낸 뒤 조심스레 황금방패 사진을 지갑 가장 깊은 곳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비방을 실천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향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되어 있던 풀만 무성하던 쓸모없는 자투리 땅이 갑자기 도로 확장 공사 부지에 포함되면서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돈이 하루아침에 통장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늘 취업에 실패하여 집안의 근심거리였던 아들이 번듯한 대기업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날아왔습니다. 아들은 첫 월급을 타자마자 어머니의 낡은 지갑부터 새 것으로 바꿔주었고 김보살님의 남은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독한 가난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맑고 강력한 재물운이 터지자 꽉 막혀있던 대운의 물고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김보살님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단칸방을 벗어나 넓고 따뜻한 아파트에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관절염도 싹 나아 이웃들과 웃으며 여행을 다니는 평안하고 윤택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보살님들, 김보살님의 기적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에게 곧 일어날 찬란한 내일입니다. 김보살님을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그 강력한 비방, 2026년 백마의 해에 그 힘이 수천 배, 수만 배로 증폭되는 그 천기누설의 비법을 이제 곧 보살님들께 하나하나 떠먹여 드리듯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당장 오늘 밤부터 보살님들의 지갑 속에 가득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황금빛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하시옵소서. 보살님들,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시던 지갑 속의 가난 귀신을 완전히 뿌리 뽑고 2026년 백마의 해에 쏟아지는 거대한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 구체적인 비방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 그대로 따라 하셔야만 그 강력한 효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보살님들께서 준비하셔야 할 단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과 풍요의 끝판왕이자 흙의 기운이 금의 기운을 낳는 토생금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만개한 황금 모란꽃 사진 혹은 예스러운 엽전이 수북이 쌓여 있는 황금빛 사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셔서 컬러로 아주 선명하게 지갑에 들어갈 만한 명암 크기로 딱 한 장만 인쇄해 두시옵소서. 이 작은 사진 한 장이 바로 가난 귀신을 막아낼 철벽 같은 황금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 귀한 황금 방패 사진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탁한 지갑에 덜컥 집어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썩은 물이 담긴 그릇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봤자 결국 썩은 물이 되듯이 먼저 집안과 지갑에 찌들어 있는 음습한 가난 귀신의 기운부터 말끔히 씻어내야 합니다. 첫 번째 정화의식은 바로 예로부터 온갖 잡귀와 부정을 물리치는 데 쓰였던 아주 신성한 물질, 굵은 소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종이컵이나 작은 간장 종지에 하얀 굵은 소금을 한 줌 수북하게 담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 집 현관문 안쪽, 즉 신발장 구석이나 현관 바닥 한편에 며칠 동안 가만히 놓아두십시오. 현관은 밖에서 묻어온 흉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굵은 소금이 마치 거대한 수문장처럼 보살님들 뒤에 찰싹 달라붙어 따라 들어오려던 가난 귀신을 현관에서부터 매섭게 쳐내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미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들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가난 귀신의 잔재를 완전히 불태워버릴 차례입니다. 여기에는 붉은 양기의 결정체인 파달 7알과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 3개가 필요합니다. 풍수에서 팥의 붉은색은 삿된 음기를 몰아내는 강력한 힘을 가졌고,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불과 새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어 흉액을 지져버리는 부적과도 같습니다. 작은 비닐팩이나 종이에 파달 7아구알과 10원짜리 동전 3개를 함께 싸서 집안의 가장 어둡고 습한 구석, 예를 들어 화장실 변기 뒤쪽이나 북쪽을 향한 베란다 구석에 하루 밤낮을 놓아두시옵소서. 가난 귀신은 팥의 붉은 기운과 동전의 불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창밖으로 영영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집안의 흉한 기운을 이렇게 말끔히 몰아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혈인 지갑 자체를 정화할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활짝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바닥에 다 꺼내 놓으시옵소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인 죽은 영수증,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 안 쓰는 카드들은 미련 없이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지갑 속은 오직 살아있는 맑은 돈과 꼭 필요한 신분증만 머물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어야 합니다. 내용물을 다 비우셨다면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에 맑은 물을 살짝 묻혀 지갑의 겉면과 안쪽 구석구석을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내십시오.
마치 갓 태어난 귀한 아기의 얼굴을 닦아주듯 내 지난 세월의 눈물과 한을 닦아낸다는 마음으로 지갑에 묻은 손때와 묵은 기운을 조심스레 닦아내시옵소서. 지갑을 티 없이 닦아내셨다면 이제 지갑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시고 가슴 정중앙에 가만히 품으시옵소서. 그리고 지그시 두 눈을 감고 저의 안내에 따라 오행의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아주 깊게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맑고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보살님들의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지갑으로 쏟아져 들어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길게 후 하고 내뱉으면서 지난 수십 년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빚의 고통, 가난의 찌꺼기, 관절염의 아픔까지 시커먼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옵소서. 이 호흡을 아주 천천히 3번만 반복하십시오. 이 짧은 호흡만으로도 보살님들과 지갑은 하나의 맑은 에너지로 연결되며 재물을 담을 수 있는 크고 넓은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정화가 끝났으니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맞출 차례입니다. 아무 때나 그 귀한 사진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이 재물을 향해 가장 활짝 열리는 황금의 시간, 바로 진시 또는 오시에 맞추어 넣으셔야 합니다. 진시는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로 만물을 촉촉이 적셔 기르는 물과 흙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간입니다. 오시는 오전 11시부터 낮 1시 사이로 2026년 백마의 해와 똑같이 태양처럼 뜨거운 양기가 폭발하는 시간입니다. 보살님들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 기운이 맑으시다면 진시에, 낮에 볕이 잘 들 때 하시고 싶다면 오시에 시간을 딱막 맞추어 지갑 앞에 정갈한 마음으로 앉으시옵소서. 정해진 진시나 오시가 되면 미리 준비해 두신 그 황금 방패 사진, 즉 만개한 황금 모란꽃이나 황금 엽전 사진을 두 손으로 경건하게 집어드십시오. 그리고 보살님들 지갑에서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제일 안쪽 주머니에 그 사진을 반듯하게 밀어 넣으시옵소서. 사진이 구겨지거나 접히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안착시켜야 합니다. 사진을 넣고 지갑의 지퍼나 단추를 탁 하고 닫는 그 순간 찰칵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와 함께 보살님들의 지갑에는 감히 어떤 가난 귀신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무적의 황금빛 결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로써 보살님들의 지갑은 더 이상 돈이 줄줄 새어나가던 낡고 초라한 돈주머니가 아닙니다. 2026년 병오년의 거대한 대운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신성한 재물 복사기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제 밖을 나가셔도 보살님들의 걸음걸이마다 황금빛 파동이 퍼져나가 좋은 인연과 뜻밖의 재물들을 끌어오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남모를 희생과 피눈물로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께서 드디어 떵떵거리고 사실 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황금방패의 기운을 영원히 굳혀버릴 하늘의 기도와 맺은 말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다잡고 저의 기도를 함께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지갑 속에 황금 방패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방이 온전한 기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 우리의 간절한 정성을 고하고 이 황금 방패에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지막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그 굽은 등과 상처투성이 가슴을 대신하여 하늘의 칠성님과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고이 모으시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제 목소리에 영혼을 기대어 주시옵소서. 천지신명과 1월 성신이시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맑은 기운을 다스리시는 터주신이시여, 북두의 7별로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시는 칠성님이시여, 여기 한평생 제 몸 돌보지 않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가엾은 보살님들이 엎드려 있나이다.
갓 지은 밥은 지아비와 새끼들 입에 넣어주고 식은 밥 한 덩이로 줄인 배를 채우며 퉁퉁 부은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원망 한 번 밖으로 내뱉지 못한 참으로 맑고 선한 영혼들이 옵니다. 부디 이 가련한 보살님들의 낡은 지갑에 깃든 악랄한 가난 귀신, 지옥의 불바다로 영원히 내쫓아 주시옵소. 병오년, 거침없이 내달리는 붉은 백마의 해를 맞이하여 이 보살님들의 지갑 속에 모셔둔 사진 한 장이 억만금의 흉액도 튕겨내는 견고한 황금 방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패가 빛을 발하는 순간부터 보살님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빚더미는 봄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메말랐던 대운이 샘물이 터져나와 사방팔방에서 황금빛 쏟아지는 재물이 폭포수처럼 밀려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여생은 돈 걱정 없이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비단길만 거닐며 만수무강하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지갑은 완벽한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비브싱을 행함에 있어 절대 잊어서는 엄중한 춤기사항이 하나모 하겠습니다. 조그땅 금기사항이 하나모.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청기누설의 비밀은 오직 선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헐뜯는 자, 검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유행만을 바라는 악한 자들에게는 이 비방을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그런 자들의 입에 이 황금 방패의 비밀이 오르내리게 된다면 방패의 맑은 기운은 순식간에 탁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오직 보살님들처럼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눈물 젖은 선한 영혼들만이 이 대운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기적의 에너지를 보살님들의 현실로 지금 당장 내 통장의 잔고로 완벽하게 끌어당겨 못을 박을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운도 내 입으로 소리내어 부르고 내 손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 바로 모았던 두 손을 푸시고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창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살님들의 태어난 연도, 즉 사주팔자의 근간이 되는 출생 연도와 함께 맑고 강력한 불가의 진원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9글자를 정성껏 적어 남겨 주시옵소서. 댓글창에 보살님들의 연도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새겨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께서 보살님들의 간절한 이름을 명부에서 확인하시고 2026년 백마의 해가 품은 억수 같은 대운을 보살님들의 집 앞마당으로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적어내려 가시옵소서. 저 길쌈한 보살님들의 댓글 하나하나에 맑은 기운을 불어넣으며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이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신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는 정말 부자 되시고 매일매일 웃음꽃만 피우시옵소서. 성불하십시오.